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함께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목회 계획을 보시면 다음 주에 재직회가 있고 24일 종료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고해 주신 분들이 다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준 장로님, 박복진 권사님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신데 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우리 김남희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3월 7일 목요일에는 제83회 함해노회 경기 시찰회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에 도서관에 컴퓨터가 5대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PC라는 단체가 있는데 우리 같은 도서관에 이제 PC를 보급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데입니다. 2대만 달라 그랬더니 5대를 갖고 왔어. 삼성 컴퓨터 중고지만 새로 세팅하고 모니터하고 키보드하고 사운드바까지 새로 줬어요. 5대가 왔는데 설치해서 잘 활용하면 좋겠고
그날 마침 누가 도서관에 자원봉사로 와 있었는데 박센 목사님 아들이 이번에 전공의 시험을 붙고 삼성의료원에 인턴으로 합격을 했는데 지금 의대 증원 때문에 출근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 와서 자원봉사 하겠다고 왔는데 그날 컴퓨터가 와가지고 고생을 좀 했어요. 들러 올리느라고.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도 와서 봉사한다 그러는데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특별히 우리 온성훈 집사님 동생 되시죠? 예, 온성의 사모님, 미국 LA에서 8년 만에 오셨다 그래요? 아주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는데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하다가 다 마치지는 못했지만 이제 사순절과 부활절에 맞춰서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이게 맹인을 고쳐주신 그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꼭 읽을 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유대인 지도자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하고 아주 이 긴장 관계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양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양우리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도시와 마을에 있는 양우리와 산간 벽촌에 있는 양우리는 좀 형태가 좀 달랐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을이나 도시에 있는 양우리는 나무로 잘 지어요. 양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또 맹수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나무로 아주 튼튼하게 우리를 잘 짜가지고 거기에 문을 딱 만들어 놓는데 거기를 누가 지키느냐? 문지기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끌고 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이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양들을 다 다시 보내요. 우리 안에 들어놓으면 누가 지키느냐? 이 문지기가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오면 목자들이 자기 양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목자가 와서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쫄쫄쫄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아침에 데리고 가서 풀을 먹이는. 그래서 마을과 도시에는 문지기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산간 벽촌의 양우리는 뭐 우리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양을 집어 넣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는 문이 없어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입구만 터놓고 양을 집어넣고 밤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입구에서 목자가 누워서 자요. 그 문을 목자가 누워서 자면서 양들이 나가지 못하게 막고 맹수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런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염두에 두었던 우리는 마을과 도시에 있는 그 양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그 도시에 있는 그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양과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은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있고 1대1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불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뭉텅구려서 그런 게 아니라 양이 보기에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자기 주인은 기가 막히게 자기 양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이름으로 한 마리 한 마리 불러내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문지기를 통하지 않는다든지 문을 통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건 다 강도고 절도죠.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통로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항상 하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한다? 이건 다 절도며 강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양을 다 알고 양들도 자기 음성을 다 듣고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을 우리가 안식일 논쟁에 우리가 적용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의 내용을 보면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원래 뜻은 병자를 고쳐주는 게 율법의 온전한 정신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범한 자라고 그렇게 비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안식일 법의 그 논쟁에 최종적인 답안을 주시는 거예요. 과연 어느 주장이 양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목자의 음성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양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안식일날 양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내버려 될 목자가 어디 있겠냐. 살려내야죠. 귀한 생명 살려내는 게 그게 참된 목자지 율법을 따지면서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과연 정말 선한 목자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그들을 살려주는 것이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언약 관계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게 구약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언약을 그림 언어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을 알고 양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 관계가 신실하게 잘 맺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양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면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책임에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이어서 또 자세하게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7절에 보면 예수님을 자신을 뭐라 그럽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려고 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뭐뭐이다 라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계시하시는 말씀이 7개가 나옵니다. 나는 뭐뭐다.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라 그러는데 유명한 7개의 에고 에이미가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고 마지막으로 나는 포도나무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 7가지 에고 에이미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째, 4번째 에고 에이미가 나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NIV 영어 성경을 보면 I am the gate for the sheep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The gate라 그래요. 바로 그 문,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이에요. 여러 개의 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문, 양을 위한 유일한 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많은 가능성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유일한 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림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문이시라.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헬라인들은 하늘에 문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히브리인들도 하늘에 문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문을 통해야만 하늘로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에는 누구를 통해서 가느냐? 나를 통해서. 양의 문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양의 우리가 2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산간 벽촌에 있는 양우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입구에 양의 그 지키는 목자가 누워서 자는 거잖아요. 그 문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누워서 주무시는 그 목자가 누구냐?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시는데 자신이 오신 목적이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도둑이에요. 도둑. 양을 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양을 죽이는 도적입니다. 도둑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십니까? 자,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선한 목자와 삭군을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선한 목자와 삭군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그겁니다. 주인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한 가지예요. 선한 목자는 주인의식이 있어요. 이 양이 내 양이다. 그래서 이 양을 위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선한 목자에게는 있는 거예요. 삭군 목자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내 생명이 더 중요한데 내가 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교육전도사부터 쭉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는 이 교회를 쭉 돌아보잖아요. 근데 교육전도사인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제 뒤에 담임 목사님이 한 바퀴 쫙 돌면은 문제점을 금방 캐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고쳐라라고 말씀하신데 왜 내 눈에는 안 보일까? 왜 담임 목사님 눈에는 보이는데 교육전도사인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까? 그게 주인의식이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돌보시는 것하고 교육전도사 입장에서 교회를 돌보는 건 전혀 달라요. 주일 예배 다 끝나고 교회 정리하면서 이렇게 쭉 돌아보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교육 전도사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이해하게도 안 되더라고. 왜 그러냐? 이 주인의식이 없어요.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의식이 있으신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는 그런 분이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선한 목자를 말씀하시는 배경이 어디냐 하면 에스겔 34장 말씀이 배경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뭔 말씀인지 알아듣거든요.
에스겔서를 아니까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아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은 어떤 것입니까? 이 에스겔서 34장은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읽는 말씀이에요. 늘 반복해서 읽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목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돌보라고 목자를 세웠어요. 왕도 세우고 제사장들도 세웠어요.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양들을 잘 먹여야 되는 건데 오히려 지들이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놓으니까 양들을 잡아먹어요. 제사장들을 세워놓았는데 그들을 먹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들을 노략거리로 만들어가지고 양들을 잡아먹어버리니까 양떼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대함이 흩어지는, 에스겔 당시에도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 버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참된 목자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흩어진 양들을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산에서 밭에서 평안하게 살도록 마음껏 꼴을 먹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거든요. 참된 목자를 세워주시겠다. 내 종 다윗을 세워주시겠다.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바로 그 목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 흩어진 양떼들을 모으고 그들을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줄 참된 목자가 누구냐? 내 종 다윗이 누구냐? 에스겔 34장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 참된 목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아요. 다윗이 곰하고 사자랑 싸우면서 양을 지켜냈던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자신을 양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들을 잡아먹고 목자가 잘 되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그런 선한 목자가 바로 자신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목자가 아니에요. 16절에 보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니 그들도 한 무리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강제로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한,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지 않는 한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생명을 뺏어갈 존재가 과연 어디에 있겠냐 말이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 17절에서는 부활에 대한 말씀도 주시잖아요.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참된 양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 놓으신 참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다,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참된 목자, 선한 목자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동요하는 것이죠.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항상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스나 노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중간지대는 없어요. 유대인들도 귀신 들렸다,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냐, 저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실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게 믿어지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순절을 지키면서 또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바라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길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무리를 떠난 그 짐승은 반드시 맹수에게 잡아먹히게 되어 있어요. 그 우리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 행렬 안에 들어있어야 보호가 되는 것이지, 선한 목자를 따라가다가 곁길로 가면 그 생명은 사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가 되세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양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선한 목자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